삶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삶에서 나온 고백. 스웨덴 총리라는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아주 굉장한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또 긴 시간 동안 여운이 남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스웨덴 총리 타게 엘라 데르라는 사람인데요. 스웨덴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경받는 그런 정치인 누구냐고 물어보면 100% 스웨덴 사람들은 이 타게 엘란데르라는 사람을 꼽습니다. 어떤 그 스웨덴 그 국회의원은 이 사람의 책자, 이 사람이 쓴 책을 직접 서명받은 책을 보여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람은 그렇게 존경스럽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1946년부터 23년간 총리를 지낸 타게 엘란데르. 재임 중 11번의 선거를 모두 승리로 이끌었고 마지막 선거에서는 스웨덴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과반을 넘는 득표율로 재집권한 후 후계자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떠납니다. 정말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20년 넘게 장기 집권이 가능할 수 있는가?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스웨덴 사람들이 그 가능을 할 수 없는 그 가능성을 이 집권당에게 가능성 있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이 보여준 그 모습이 참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사람의 첫 번째 그 가장 국민들이 존경스러워하는 모습이 뭐냐면 대화와 타협이라는 거예요. 이 타게 엘란데라는 사람은요, 청년 시절 급진주의,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노동자의 그런 대변을 하는 그러한 가장 강력한 그런 어떤 극진자의 사람으로서 구별을 돼가지고 선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총리로 선출되자마자 그 스웨덴의 국가의 여러분 왕실과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야당이겠죠. 여당에서 야당으로 이제 밀려난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워했던 것은 그 나라 기업을 하는 많은 기업가들이 가장 힘든 시기가 왔다. 그래서 모든 회사들을 정리하고 외국으로 다 떠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었대요. 근데 막상 이 타게 엘란데라는 사람이 총리로 선출되고 이제는 업무를 시작할 때에 완전히 사람들의 그 생각과는 180도 다른 그런 행보를 보였다는 거예요. 야당 인사들을 찾아가서 내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을 했대요.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들을 막 야당을 무시하고 막 이런 경우가 없었대요. 철저하게 인물 중심으로 갔다는 거예요. 능력 중심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업인들이 노동자와 대화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 이 총리가 3자 대면을 이끌어가지고 이 기업의 윤리나 또 기업의 어떤 유익을 이루는데 아주 탁월한 그런 성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게 엘란데라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요일이 있어요. 바로 어떤 요일이냐? 목요회의입니다. 목요일만 되면 회의를 해요. 이 매주 목요일날 스톡홀름이라는 곳에 가서 이 총리 별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서로의 의견을 듣고 주장을 점점점 좁혀가는 그러한 일을요. 매주 목요일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목요일이 되면 그 스톡홀름 별장을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는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국민들의 눈에 진정성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총리를 생각하면 경청과 대화, 타협 굉장히 진실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두 번째는 거기에 따른 또 검소한 삶이 있었어요.
이 스톡홀름 남쪽 린시펜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타게 엘란다르의 아들 부부가 사는데요. 이 아들은 대학 총장을 역임한 후 아버지가 살아온 길을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부부가 들려주는 부모님의 이야기는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감동의 연속입니다. 엘란데르는 최고 권력자이지만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총리 시절에도 20년이 넘은 외투를 입고 신발도 구두 밑창을 갈아가며 오래도록 신었습니다. 검소함은 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권 23년 동안 이 총리의 부인 되시는 분은요, 외투 한 벌만 입고 23년 동안을 지냈다는 겁니다. 아들 부부는 부모님이 국민을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며 검소함은 두 분의 삶의 전부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특권 없는 삶입니다. 총리다. 총리 부인이다. 특권 의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총리 시절에도 이 사람은 월세 임대를 살았대요. 그리고 출퇴근도 자가용 이 관용차 대신 어머니가 직접 운전하는 차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이렇게 시장 갈 때 이렇게 사용하는 차 있잖아요. 조그만 차. 그런 차를 항상 이용합니다. 임대주택은 자신의 재임 시절 서민을 위해 지은 아파트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특권을 버리고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와 친구처럼 다정한 이웃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1968년 이 스웨덴 국민들은 깜짝 놀라요. 왜 깜짝 놀랐냐? 타게 엘란데르라는 이 총리가 이제 모든 업무를 다 끝내고 이제는 자리를 물러났을 때 이 사람이 거처할 집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떠돌이 생활을 한 거예요. 이거를 국민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이 총리 부부가 살 수 있는 작은 임대 아파트를 사줬더라고요. 참 대단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정직한 삶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아들 부부가 또 다른 일화를 소개합니다. 어머니 아이나 안데르손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녀는 고등학교 화학교사로 총리 시절에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평범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엘란데르가 퇴임한 후 어느 날 부인이 정부부처 장관을 찾아갑니다. 그녀의 손에는 한 뭉치의 볼펜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장관이 반갑게 인사하며 방문 이유를 묻자 볼펜 자루를 건넵니다. 볼펜에는 정부 부처 이름이 쓰여있는 볼펜이었습니다. 남편이 총리 시절 사용했던 볼펜인데 총리를 그만두었으니 이제는 정부에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고 남편이 총리 시절 때 사용했던 볼펜들 있잖아요. 그 일반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겠죠. 아무래도 뭐 고가의 볼펜이겠죠. 이 고가의 볼펜들을 모아서 남편이 이제 퇴임하고 나서 이걸 다 모아가지고 정부 부처 사람에게 건네줬다는 거예요. 끝났으니까 이 정부의 소유권이니까 정부 소유권을 돌려준다. 그래서 지금도 이 스웨덴 사람들은 이 이 총리를 굉장히 좋아한다. 오늘 본문에서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이유는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누워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6절의 내용으로 우리가 기록을 보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6절 내용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6절.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야, 이 장면만 봐도 백부장의 인격이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의 됨됨이가 뭐 여러 가지를 보고 됨됨이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한순간에 그 사람의 어떤 한 행동, 말 한마디, 그런 것이 그 사람의 모든 됨됨이가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첫인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첫인상이 첫인상이 이렇게 딱 박히잖아요? 그러면요, 그 첫인상의 좋은 인상을 남겨주면
정말 수십 년 동안 잊지 못할 그런 상으로 남게 돼요. 그러나 한 번 또 잘못 탁 그 인상을 바뀌어버리면 참 고쳐지기가 힘들어요. 그 댐댐이가 그만큼 중요해요. 오늘 이 본문에 이 백부장이 그랬다는 거죠. 그가 정말 이 자기 하인, 자기 집에서 부리는 종이잖아요. 그 하인을 여러분 중풍병이 걸렸다고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간청히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서 좀 고쳐달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의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이 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복음서가 각각 기록을 달리하고 있어요. 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는 그냥 내 집에서 사는 그런 종이요 하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에서는 이 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의 사랑하는 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종이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다. 놀랍죠? 네. 아니 요한복음에서는 이 백부장의 하인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 오, 대단하죠. 이렇게 여러분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 세 사람, 물론 마태, 누가, 요한 각자의 표현 기법이고 또 그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그 대상들도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다른 표현들을 아마 사용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 세 복음서에 이 백부장을 표현할 때 누가복음을 저는 유독 유심히 봤어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3절, 여러분 7장 3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7장 3절. 누가복음 7장 우리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절.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리고 여러분 4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표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한 그런 폐쇄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과 섞이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백부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참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대인들을 감동시켰던 것이 뭐예요? 바로 회당을 지어줬다. 회당.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회당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회당은 하나님과 만나는 처소예요. 회당은 이들에게 목숨과 같은 거예요. 예배는 곧 목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정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이 코로나19 때문에 예배에 소홀히 되어지는 그런 환경들이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지만 이럴수록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예배는 목숨이다. 아멘. 예배는 목숨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예배가 목숨인 것을 날마다 선포하고 그런 삶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한 권사님이 계속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맞아요 권사님. 저도 막 맞장구를 쳐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정부가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많은 그런 거리두기 폐쇄 이런 조치를 해요. 그런데 그들도 자신들의 그런 어떤 모임에서 정부 관료들이죠. 정부 관료들이 모여서 이거 어려운데 어떡할까요? 뭐 해봅시다. 뭐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뭐 이걸 코로나19 때문에 방역을 막 해가지고 폐쇄시켜야 됩니다. 뭐 거리두기를 해서 뭐 완전히 그냥 문을 닫게 해야 됩니다. 막 얘기가 은원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러분 많은 다수들이 교회만큼은 안 됩니다. 교회를 건드렸다가는 우리 정부 자체가 무너집니다. 흔들려 버립니다. 교회만큼은 건들지 맙시다라고 자기들 스스로도 그렇게 교회는 건들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도 한번 던져봅시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한번 던져보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들의 생각 이상으로 교회들이 다 방역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막 들고 일어나고 우리 목숨 걸고 막 지켜야겠다. 막 나 우리 죽여라. 우리 예배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다. 막 죽여라.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교회들이 너무 순한 양처럼 잘 길들여진 양처럼 그렇게 자기들의 방침에 따라오더라고. 깜짝 놀랐대요 자기들이. 맞아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그러한 잘 이게 침묵 속에 막 교회들이요 어떻게 했어요? 여기저기에서 교회들이 이건 아니다 하고 교회들이 점점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단초, 그 분출구를 일으켰던 단초, 거기에 이게 저 부산에 있는 어느 모 목사님 그 교회가 팍 터뜨렸죠. 그리고 유튜브에서 뭐 페이스북에서 목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한곡하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문을 닫을 수 있느냐. 몇천 년 동안 이 교회가 오면서 이런 일이 없었다. 흑사병이 그렇게 전 유럽을 다 휘몰아칠 때도 교회는 닫지 않았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도대체 흑사병보다 더 위험한 거냐? 막 그냥 들고 일어나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저희 하매노회도 마찬가지. 노회, 봄시찰, 봄노회, 목사님들이 격려해주고 서로 힘을 냅시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막 작은 교회에서 중소교회에서 뭐 대형 교회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일어나는 어느 큰 교회들은요 숨을 곳이 너무 많습니다. 들어가 보면 미로예요 미로. 워낙 크기 때문에 미로에 한번 딱 들어가서 숨어버리면 몰라요. 못 찾아요. 막 경찰들이 와서 막 뒤집어도 못 찾아요. 하나님이 다 가려주시는 거예요 또. 아멘. 바울 사도가 여러분 그 옥사자에 있을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죄 그 간수들이요 눈이 가려지고 보초병들이 다 가려지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2000년 전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과 같은 예배를 사수하자. 그래가지고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찾으려고 그렇게 막 불같이 막 찾으려는 그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주고. 여러분 예배는 목숨이에요 목숨.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백부장을 높이 경외했겠어요. 자기의 목숨과 같은 예배 이 초소를 이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어줬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막 그래 우리한테 뭐 이런 거 잘해줬으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다 해주고 그렇지 않죠. 그런 것들이 어때요? 뒤따라왔다라는 거예요. 삶이 평상에 보통 그런 관계에서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친숙한 관계. 여러분 백부장의 권력이 뭐예요? 이 당시에 백부장은 권력은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한 도시의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의 권력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권력이에요. 그리고 자기네 나라가 정복한 나라잖아요. 지배의 나라잖아요. 이 지배의 나라에서 백부장의 권력은 자기 휘하의 100명의 군사들을 무장시켜가지고 100명의 군사들을 언제든지 동원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권력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그 마을을 다스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신하게, 겸손하게
배려해주고, 예, 그렇게 이 이웃들과 그 지역사회와 또 마을을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장로들이, 예? 여러분,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그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예? 얼마나 센지. 근데 그 장로들조차도 이 백부장을 높이 취하고 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는 것은 어마어마한 노력이 아니고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 백부장의 그 보이지 않는 그 겸손과 친화력과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과의 유대관계, 섬김,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자리에서 얼음같이 꽉 굳어버린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려면 오늘 이 백부장과 같은 여러분 친화력이 있어야 돼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배려함이 있어야 돼요. 그 마지막의 모습이 뭐여야 돼요? 십자가의 모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왜 그다지 이렇게 칭찬했고, 야, 이 사람의 믿음은 유대인 중에 볼 수 없는 믿음이다 라고 극찬을 했어요. 왜 극찬을 했습니까? 저는요, 뭐 이런저런 얘기보다는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본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온 인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여러분 대속하여 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고 죽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날 구원의 그 모습을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의 모습 속에서 뭘 봤다는 거야? 십자가의 사랑을 본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했던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여러분 칭찬받을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다 칭찬했나요?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깨끗하다고 그 성경이 그 사람들을 칭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칭찬은요, 기준이 있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의 모습이 나올 때는 하나님은요 그냥 맨발로 뛰어나오세요. 네, 맨발로 뛰어나오세요. 여러분 구약에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유다 보세요. 네? 자기 며느리하고 유다하고 다말이죠. 다말 며느리하고 네? 큰아들이 장가갔는데 죽어버렸어요. 자손 없이. 그 둘째를 보냈는데 이놈도 자손 없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막내가 있어요. 근데 이 막내는 아직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에 며느리한테 야 얘가 너한테 이렇게 장가갈 나이가 되면 그때 내가 보내겠다. 그러니 너는 너의 처갓집으로 가서 기다려라 하고 보냈어요. 며느리를. 그랬더니만 아니 이 막내 아들이 다 성장해서 이제는 자기한테 장가 와야 되는데 시아버지가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 며느리가 꾀를 탁 동원해요. 아버지가 이제는 시아버지가 이제는 양을 깎는 그런 날이 돼서 그렇게 양털을 탁 깎고 그러면 양털을 가지고 여러분 양을 그 가죽을 팔러 오잖아요. 그 팔러 간 그 길목의 자리에 이 며느리가 술집 여자로 모습을 변장해서 그 시아버지를 탁 유혹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하룻밤을 탁 지내잖아요. 그리고 자소에 나오지 않습니다. 애를 뵙지 않습니다. 그 소문이 이 시아버지한테 들어간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니 처갓집에서 조숙하게 기다리라고 했는데 어떤 놈인지 몰라도 그렇게 사랑을 나눠서 애를 배? 쳐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당장 가가지고 끄집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 시아버지가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청년들이 막 몰려가가지고 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끄집어내잖아요. 그리고는 앉혀가지고 돌을 가지고 다 쳐 죽이려고. 그럴 때 이 며느리가 뭐라고 해요? 나의 이 배에 아기를 씨를 뿌린 사람은 바로 이 징표를 준 사람이다. 이 징표를 가지고 나의 아버지한테 가서 말해다오. 그러니까 그래 죽는 사람 소원 한 가지는 못 들어주겠냐 해가지고 그 징표를 딱 가지고 그 유다인 가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당신의 며느리가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는데 이 징표가 바로 이 징표를 자기에게 준 사람이 자기에게 씨앗을 준 사람입니다. 딱 건넸는데 어이구 자기의 그런 도장과 지팡이와 끈 이거 돼요. 내가 그날 밤에 내가 술이 취해가지고 어느 여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고 그 여인 내 며느리가 현명한 여인이다. 아니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도덕과 윤리 기준으로 여러분 어떻게 그 여자가 현명한 여인이에요? 뭘로 쳐 죽여야지. 네? 세상에 이런 못된 여자가 있다.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는요. 여러분 뭐예요? 그 여인의 몸을 통해서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네? 불법을 저질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완성을 위해서 이 여인의 그 꾀가 하나님 앞에 선용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 우리가 파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의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요. 오늘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야, 네가 그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미리 나에게 보여줬구나. 네? 마치 이제는 내가 저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가 이제 살아나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고 메시아가 됐을 때 바로 이 사랑이 각각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정말 그 유대인들 그 변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그 얼음장 같은 그 마음들을 녹여버리고 이렇게 돌아서게 하고 이렇게 칭찬하게 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습을 네가 먼저 보여주고 있구나. 예표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거기에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감동이 돼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며 중보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누구누구 아무개야 누구누구 아무개야 우리 주님이 불러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놓고 기도하겠죠? 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네. 백조와 두루마리라는 이야기인데 어느 날 두루마리가 시냇가에서 뭘 찾고 있는 거예요. 뭘 찾고 있는가 봤더니 고동 있잖아요. 고동. 네? 이 두루마리는 또 고동을 좋아해가지고 고동만 찾냐고. 그런데 백조가 저 하늘에서 쫙 날아와가지고는 이 두루마리 옆에 탁 앉아있는 거예요. 아주 멋진 자태를 뽐내면서. 그때 이 두루마리가 몇 번 훑겨보니까 아니 백조가 있네. 그래서 백조에게 야 너 어디서 왔니? 그랬더니 나는 저 천국에서 날아왔다. 야 천국이 뭔데? 좋아? 하고 막 물어봐. 천국은 말이야 12진주문이 있고 거기는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생명나무 과실이 날마다 열리는 곳이야. 너무 좋아. 근데 고동이 뭐라 그래요? 아니 고동이야 두루마리야. 야 그 천국에 고동이 있냐? 고동은 없어. 야 그 천국 너나 가라. 그랬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으로 인해 내가 기뻐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천국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제 말씀에 의아해야 돼요. 천국이 그런 곳이야. 이 땅에서 내가 뭐 기뻐하고 황금이 있으면 난 좋아. 나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좋아. 그걸로 뭐 기뻐하는 것이 그 천국이야. 그러면 천국이 뭐 황금이 나요. 뭐 이고 뭐 맛있는 음식이 왕창 있고 그게 천국이야. 그게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그 천국에 나가 기뻐하는 것이 가득 넘친 곳이 천국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땅에서 돈 싫어하는 사람 있으세요? 없잖아요. 돈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돈을 가지고 누리는 걸 좋다가 예수님을 만났네. 야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돈도 좋아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 돈을 사용하는 게 더 기쁘더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이 돈을 사용하는 것이 더 기쁨이 있다. 맛있는 거 좋아요. 저는 금식을 잘 못해요. 만나는 음식 앞에는 저는 다 무너져요. 그래서 만나는 음식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만나는 음식을 먹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그 만나는 음식을 함께 사람들과 공유하며 먹을 때 그때 저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기쁘어지고 즐거워진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은 예수 모든 것이 가득 넘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예수가 천국의 왕이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이 천국의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충만해지기 때문에 천국은 나의 기쁨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노는 것, 예수님 안에서 내가 즐기는 것.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생활이 그래야 됩니다. 교회 생활. 바깥 세상에서 힘들고 지쳤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님,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안에서 그 세상의 고통과 시름이 예수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여러분 다시금 깨끗해져서 기뻐지는 거예요. 힘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과 힘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의 그 고통의 자리, 눈물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서 이겨내고 싸우고 그 예수의 승리의 깃발을 올려드리기까지 우리는 가는 거예요. 계속. 아멘. 오늘 이 백부장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짤막한 글귀 속에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 참 호감을 주더라. 그 백부장의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 참 호기롭게 호감을 가지고 정말 예수에게 좋은 사람이다라고 칭찬할 정도로 소개했다고. 여러분, 그렇구나. 이게 아니었죠. 백부장의 삶은 정말 끊임없는 여러분 그런 쓰라림과 인내와 수고와 눈물이 있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누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내가 죽는 자리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부터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되려면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라. 십자가는 내가 죽는 자리예요. 죽지 않고서 예수를 따라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저런 우리가 만남과 사건과 또 환경 속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조그마한 사건일지라도 그것이 나의 그 폐부에 있는 깊은 폐까지도 막 칼날처럼 들어와가지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참아내고 인내하고 불같은 화로 토해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차근차근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 매듭지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자기 부인. 예수님이 당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온 인류를 살려낸 것처럼 우리들은 각자 자기를 부인하여 누군가를 살려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무너진 인격을 다시 회복하시고 저 사람의 무너진 상처와 얼룩진 마음들을 다시금 세워주고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백부장은 바로 그것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유대인들 사회 속에 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희생하여 그렇게 유대인들 속에 아주 칭찬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는가. 그것을 예수님이 한 번에 간파하신 거죠. 너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칭찬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죠. 원수 같은 남편 때문에, 원수 같은 자녀 때문에,
원수 같은 저 집사님 때문에, 원수 같은 저 이웃 때문에가 아니라, 예? 그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과 죽음의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가 주님이 그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그 모습 속에서 주의 인격과 형상이 여러분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점점점 그렇게 여러분 탄생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그런 행동 하나가, 우리의 인격들이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어져. 한순간에 여러분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짠! 하고 우리가 성도의 모습으로 딱 탈바꿈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네? 항상 제가 궁금했던 거, 하나님 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이 땅에 살아야 됩니까? 얼른 데려가 주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그 성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성도의 모습이 이 땅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것,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 맛을 보고, 야,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구나. 이걸 진짜 이 땅에서 여러분 맛을 보는 거예요. 맛을 못 보고 하나님 나라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불행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야, 내가 정말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성도의 삶을 살아내서 이런 흔적들을 남겼어. 멋지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맛을 한번 딱 보면, 그 애기 엄마들이요, 애기 엄마들이 그 산 달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출산할 때 그 죽음 같은 출산이라고 하잖아요. 죽음 같은 출산. 예? 그 고통, 진통이 얼마나 큰지. 이제는 뭐 의학적으로 뭐 진통을 좀 줄일 수 있는 뭐 주사를 맞고 한다는데, 그래도 웬만하면은 또 주사를 안 맞으려고요. 왜냐면 태아 때문에. 태아가 위험할까봐. 그래도 그 몸 스스로 다 느끼는 거예요. 그 진통을. 죽음 같은 진통을 다 느끼면서 그 아이를 낳기 위한 처절한 시간을 싸워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그 아이가 세상 밖에 탁 나왔고, 그 의사 선생님들이 탯줄을 탁 잘라준 다음에 어머니의 품에 그 아기를 탁 안겨줬을 때, 여러분 그 죽음 같은 진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한순간에 사라진단 말이에요. 생명의 기쁨 때문에. 여러분 그 생명의 기쁨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그 맛을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게 여러분 성도의 삶이에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의 모습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 탁탁 드러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모습이 나올 때마다 누가 오늘 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칭찬을 하고 감격스러운 칭찬을 하냐? 우리 하나님 나라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벌떡 일어나세요. 야, 네가 그렇게 춤과 같은 고통 속에서 그 십자가를 흔적을 남겼구나.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벌떡벌떡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단 한 번 벌떡 일어나가지고, 네? 와, 너가 정말 나 사랑하는 자녀구나. 그 장면이 어디인 줄 아세요?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 그 스데반 사건, 네?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일 때 그 스데반 집사가, 네?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그리고 아버지요, 이제는 아버지의 내 영을 받아주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내 사랑을 살려야 하고 맞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에요? 십자가의 모습이었어요. 십자가의 모습. 아마 모세에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출애굽하여 여러분 그런 고난길을 횡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를 먹지도 못하고 우리가 잠도 하지도 못하는 이곳에 우리를 데려나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장사 지낼 것도 없이 우리가 이렇게 험한 곳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고 막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잖아요.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나 이런 불쌍한 놈들하고 같이 못 간다. 네?
나 이놈들하고 같이 못 가. 대신 내가 약속한 거니까 가나안 땅은 들어가게 해줄게. 그러나 그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이 막 심각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바짝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뭐 천상의 길을 가도, 우리가 뭐 만방의 꼴길이 그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책자에 제 이름을 그냥 삭제시켜 주시고 이 민족을 하나님 동행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너 십자가의 사랑을 나에 보여줬다. 그때 이미 구원받았어요.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너를 그 산으로 올려주셔가지고 바라보게만 하셨기에 너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불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너 못 들어가. 글쎄요. 저는 그 앞부분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이 보셨기에 이미 너는 구원받은 자다. 대신 이 민족에게 구원은 여호수아, 바로 예수와 함께 구원은 이루어져야 된다. 이 상징의 그림을 그려주기 위해서 너는 이미 이제는 여기서 퇴근하고 이제 너의 그 밑에 있는 제자 여호수아를 앞장세워 이 민족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바로 이 모습이 나와야 돼요. 십자가의 삶의 모습이다. 그랬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의 모습이 나온 자녀들에게는 고백이 나온다. 그 믿음의 고백, 멋진 고백, 주님의 마음을 울릴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고백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고백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그의 삶에서 나옵니다. 그 삶은 바로 십자가의 삶.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뜻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다 주어지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감격으로 이 남은 여생을 또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